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었던가? 복 있는 자들의 길에 서서 한 해를 걸어왔던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따라 한 해 동안 우리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 가정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여호와여, 보라 생명나무 교회가 한 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거룩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일어서신 그대로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생명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셉학교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학교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20분에 김진희 집사님의 인도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신압으로 말씀 훈련이 곽서연 간사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20 사무처리회가 영상으로 열립니다. 각 부서는 준비해 주시고 제가 2시 50분쯤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줌회의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0일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음성이나 영상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영향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벌써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통독한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의 한국 일정입니다. 1월 4일에 프라하를 출발해서 2월 중순에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입니다. 순식간에 한 해가 갔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모든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해가 갔는데 올해는 특별히 거기에 불청객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뜻은 코로나라는 말은 뜻은 괜찮습니다. 왕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영광의 왕관, 어떤 존귀함의 왕관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희에게 제 대신 아름다운 꽃의 관을 화관을 씌워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그 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사실 우리 주변에 계속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이제는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왠지 그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설교에서 꼭 계속해서 제가 12월에 설교를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소망이 없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두려움을 소망의 예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집에서 모임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길을 걸으시면서 하신 고별 강화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마 마지막 설교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를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이 9장에서 메시아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The King of Shalom입니다. 샬롬.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샬롬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그냥 샬롬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평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샬롬의 왕, 평안의 왕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평안의 왕, 그 평안의 주인 되시고 평안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평안, 왕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평안, 또한 왕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평안, 왕으로부터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평안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조바조바하다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을 때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인 평안들,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평안들, 어떤 건 인스턴트 같은 이 평안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지만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종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죄 속에는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이고 사망이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어진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을 무엇이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평안을 빼앗긴 자처럼, 평안을 갖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은 생명의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수단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 과하게 보이거나 영화롭게 보이거나 막 그러면서 교만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지은 평화의 재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BC 9세기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평안을 보호하지 못했고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스턴트식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평안은 잠깐 동안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빼앗기는 평안이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죠.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분리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이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든 평안을 다 빼앗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을 때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정한 평안, 샬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신 그 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이 뭔가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과 우리 부활한 생명나무교회가 이 유럽 땅에서 가진 것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분열케 하는 사람일까요? 계속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만들면서 거짓말로 자기 편을 모으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 사람 중에 한 명은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의 평안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가 유럽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베들레헴 그 들에서 전한 소식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물론 오늘만이 아니지만 끝없이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신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신발이 뭔가 하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평안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도 주셨고 그걸 전하게 하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뜻, 준비된 신발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나갈 때 맨발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신발이 뭔가 하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시키시는 신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할인데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alway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에 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빈틈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틈이 만들어지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실족케 하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2020년에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평안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전하였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으로 영적 무기를 삼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게도 그분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평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주님이 유산으로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교회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지키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으로 평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은 성도들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것이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욕구가 사람 안에 너무나 강한데 이것이 정치로 나타나고 권력과 힘으로 나타나면 완전히 그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자기 편 만들지 마시고 수군되는 당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없으며 이것이 주님의 몸을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셨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온 바로 그 순간 우리 교회를 평안의 줄로 묶으신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프라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평안을 지키게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 그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메워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의 사랑은 사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이며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 용서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를 나는 용서했어 그러면서 막 드러내고 거만하게 보이고 어깨 힘주면서 자기는 아주 고상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어깨에 힘주고 막 하는 것 그렇게 막 대단하게 꾸미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뭡니까? 자기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바로 그거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의 용서가 우리 속에 있고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찬송과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을 한 가지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 다음 또 있고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것 사랑을 덮으라 하셨고 지금 또 뭡니까? 감사한 자가 되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0년 걸어갈 길을 이 말씀으로 축복할 텐데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평강을 위해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아름다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후에 함께 해야 할 기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평강을 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아름다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나의 여호와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키며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며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주 예수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를 힘입어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있는데 우리 속에 평안의 왕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힘들게 살면서 너무나 쉽게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할 때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이 귀하고 존귀한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2021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위에 사랑을 덮고 이 사랑으로 날마다 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귀한 재정, 저들의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기도의 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없이 주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마음으로 품으시고 주의 거룩한 보좌에 담으시고 또 하나님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갖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 14절 땅의 기름진 복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저들이 이미 그 어려운 일들로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안에 저들 삶 속에 주님 주신 평안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저들과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교회 모든 재정들 다 주님 채워주시고 성들의 손대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의 삶조차도 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가 걸어간 길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평안을 지키기를 원하며 다시 그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평안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로 2021년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평안의 치유를 간구하며 그 평안의 치유의 역사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와 공관원들과 또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또 이 프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의료진들, 또 코로나19를 일부에 걸린 사람을 돕기 위해 쓰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한국 기업들 위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칩니다.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2020년 사무처리를 하고요. 이제 31일 밤 9시에 성부 영신 예배는 역시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평안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